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성세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에 네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경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을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를 멸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임을 얻으리라. 아멘. 육체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 종말의 시작이다. 아직 세상의 종말은 임하지 아니했으나 종말이 오면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영원 무궁한 나라가 계속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세상 아무 책도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택함과 대속과 중생으로 거듭나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생된 영은 성령과 피와 진리로 거듭나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도 되고 영생하는 천국의 시민권을 영원히 받았습니다. 다시 범죄하거나 죽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심신입니다. 우리 마음과 몸이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진리로 연결되어 하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성령을 쫓아 한 성령에게 피동되고 한 분 아버지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이것이 다 주님 앞에 각각 그 인격과 실력은 차이 있으나 구원 얻은 것은 똑같지요. 마지막 때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했고, 구약교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짐으로 그 큰 미석이 돌아나도 첨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겠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외모,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주님에게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 껍데기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이 어떠했어요? 그 중심이 어떠하다고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의 속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영적 교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성전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주일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한 주일 내내 언제든지 나보다 먼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책임져 주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는 이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 스스로 뭐라고요? 스스로 조심해라. 이걸 요절로 삼았습니다. 34절에 똑똑히 기억해야 돼. 속에 온갖 비리, 말씀을 떠나 사는 온갖 죄악, 또 위선, 참 외식,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일은 지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겉모양은 있는데 속에는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데는 짐승을 병든 거 바치고 눈 빠진 거 바치고 얼룩진 거 바치고 못난 거 바치고 어떻게 하면 돈 사게 칼에 가지고 짐승 사서 제물로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 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완패합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연보를 드리며 몸을 바치며 시간을 바치는 우리 마음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인색하고 완패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성전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로 역사하고 당신이 가지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어 구원하시는데 성전된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사망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서 주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껍데기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 모습을 주님에게 자랑하는데 주님이 그거 받지 아니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언제가 되면 그날이 되며 주님이 예언한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 그 한마디가 역사에 지나간 사실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듣고 지나가면 안 된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니 내 행동할 때마다 우리 연실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조심해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혀서 우리가 세상을 육체대로 살고 세상 따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성전은 더러워지고 우리 성화의 구원은 건설되지 않습니다. 죄악의 기능들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봅니다. 거기에 쓰여진 나의 소유는 도적당합니다. 영원히 도적당합니다. 영원히 영광스럽지 못하고 수치하게 되는 이 사실이 내 현실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조심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하게 되고 또 술 취하게 되고 또 생활에 염려로 고통당하게 되고 내 자신이 그래 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며 교회가 어떻게 되며 사회가 어떻게 되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는 멸망합니다. 교회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가정도 나라도 풍성하고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어야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왜 멸망하느냐? 예루살렘이 건전해지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성전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유대인들 육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멸망이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민족은 온 세계에 다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나라를 다시 회복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오늘 또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괜찮겠지. 인내하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는 긍휼을 보고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깨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언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는데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몇 절에서 읽었습니까? 7절에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우리는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주님이 언제 멸하십니까? 성전이 더러워지는 그 징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에게 응답을 받기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고 기도가 되면 응답이 되기까지 묻고 응답받고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징조를 주님에게 물었지만 주님은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아들도 알지 못한다. 왜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고 징조만 보여 알게 했습니까? 그것은 징조를 보고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징조를 보고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라. 불언간에 주님 오실 터인데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그 사람은 그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에 기쁘고 평안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징조가 보였다고 합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생기고 이와 같이 오늘도 그 징조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요. 8절에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제가 참 잘 아는 고신의 장로님이 신천지를 갔다가 코로나19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얼마 살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제가 주일학교 때 판사였어요. 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상북교회가 중앙으로 옮겨가고 남은 상북교회는 길천교회가 될 때에 그때 헤어졌습니다. 그분은 잘 믿는 고신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갔고 남은 우리는 초원공의 백여인 목사님 따라간다고 왔는데 그 마지막을 보고 참 탄식을 했습니다. 가서 잘 믿었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마지막 결론은 빚쟁이가 되고 신앙은 가만 안 갈 길 가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길 잘못 들면요, 길 잘못 들면 그 마지막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자기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천지는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지 않잖아요. 참 부지런히 전화를 해줍니다. 그 와서 강연 좀 들으라고. 편지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합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가지 말아라. 어디 그리 말씀해요? 8절에 따라합시다. 저희를 쫓지 말라. 저희를 쫓지 말라. 눈이 밝아야 합니다. 내가 재림하여 오는 예수다. 또 뭐라고 하지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워요. 예수님 때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하지만 이리 여기 가야 주님 만난다, 저기 가야 주님 만난다, 그 말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여기 가야 주님 만난다, 저기 가야 주님 만난다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왜 거짓말이에요? 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재림하신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도 다 부활해서 주님 만날 터인데 여기 가야 만나고 저기 가야 만나는 거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평소에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교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데 휩쓸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이 미혹은 누가 미혹합니까? 미혹은 누가 미혹하죠? 악령, 마귀가 너 좋도록, 너 편리하도록, 너를 위해서 하고 이렇게 내 마음에 또 누가 뭐라고 말을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나를 위하거든 전부 미혹인 줄 아십시오. 전부 미혹인 줄 아십시오. 깨우는 소리라, 속이는 소리라, 죽고 망하는 길로 깨우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자기 위합니까? 주님 위해야 됩니까? 자기 위하면 금방 시험 당합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 전부 자기가 시험 당하게 되고 남도 시험을 받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언제라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형편에서라도 먼저 누구 생각해야 돼요? 주님 생각해요.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왜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전이요 주님의 몸입니다. 이 생각이 빨리 안 나오고 언제나 무슨 급한 상황이 당하면 자기 감정에, 자기 주관에, 자기 사역에 사로잡혀 가버리는 이유가 뭐냐? 타락한 인생이 많은 악령 악성에 물들었기 때문에, 연습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소에 깨어서 스스로 조심해서 나 위하여 살지 않아 주 위하여 살도록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 생활을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못하면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언제나 누구 먼저 생각해요? 자기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실패합니다. 신앙 실패하죠. 어떤 경우에라도 놀라지 말고 주님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여기 와야 된다, 저기 와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이미 다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의인으로 살면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믿음 생활, 교회 와서도 믿음 생활, 직장에 가서도 믿음 생활, 의인이 의인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누구 따라? 의인 생활은 누구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게 의인 생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생활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생활이 무슨 생활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생활이 뭐예요? 방탕입니다. 방탕.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니까 방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사는 생활은 전부 방탕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사는 삶은 전부 방탕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하죠.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째 징조가 뭐가 무슨 징조라고요? 첫째 징조가 무슨 징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내가 그리스도라. 여기 와야 구원을 얻는다. 여기 와야 구원을 얻는다. 이 교파에 와야 구원을 얻는다. 잘 믿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소리는 다 미혹하는 소리들입니다. 또 반대로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고 막 소리를 합니다. 그 못 가도록 방해합니다. 그거는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 하는 그거는 방해하는 소리예요. 그것도 미혹입니다.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서 미혹을 받지도 아니어야 되지만 미혹하지도 아니어야 돼요. 미혹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혹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듣고 언제나 주님 중심 위주로 살아야 됩니다. 첫째 징조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난리와 소란이 일어난다. 난리는 전쟁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이것이 역사 세계에 항상 있죠. 항상 있습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이런 전쟁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또 밀란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가만 데모도 얼마나 많이, 데모도 보통 두며가지고 만 민족을 그런 걸기 대회를 많이 합니다. 그다 사람 중심에서 걸기 대회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그런데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죠. 놀라지 말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아야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전쟁과 난리는 누가 주권합니까? 예, 주님이 주권하고 주재합니다. 누구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권 주재하셔서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잊어주세요. 예? 깨어있으라고 경고하는 나팔이라 이 말이요. 깨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그저 세상 돈이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편안하게 됐다.
내가 새벽 기도도 필요 없고 열심히 간절도 필요 없고 집회도 필요 없고 뭐 그저 내 안일주의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왈캉왈캉 정신 차리도록 좀 깨어서 살라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의 평안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어디에서만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만 생명과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간 다니엘에게는 기도함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하라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고 평안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돼요. 위협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있었지만 거기에 해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바로 깨닫고 좀 믿어야 됩니다. 육체대로 세상 살아서는 안 돼요. 깨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사랑. 그래서 난리와 소란이 어떻게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왜? 아직 끝 아니지만 순간 내가 깨어있지 아니할 때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지 않을 때 깨어있으라고. 군인들이 군에 가서 기초훈련 받고 자대에 가면 훈련 다 받았습니까? 아니죠. 순간순간 무슨 훈련 자꾸 훈련 끝나면 좀 있다가 또 훈련하고 훈련 좀 끝나면 또 훈련 나가고 참 정신없죠. 이 훈련 끝나면 저 훈련 있고 계획이 돼서 왜 군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보초를 세워가지고 항상 깨어 준비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출발하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믿는 우리들이 항상 깨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안주하면 주님은 일으킵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이게 난리요. 예. 이런 것을 보거든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함으로 뭘 이루라고요? 무슨 생활하라고요? 성전 생활하라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더욱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신앙생활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생명이 위협받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 주님이 다 공급하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첫째 징조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수 아니면서 예수라고 하면서 때가 가깝다고 이리저리 하는 말들은 그거 다 마귀 역사다. 두 번째는 난리와 소란이 일어나거든.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더욱 깨어있게 한다. 그다음 세 번째 징조는 11절 12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9절 10절까지 그 난리와 소문 전쟁을 말씀하고 11절 한 절은 자연재해입니다. 참 이런 자연재해도 역사에 계속 있지 않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 아니냐 하지만 자연재해는 주님이 뭐로 말씀해 줍니까? 이것이 세상 멸망의
뭐라고요? 징조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세상 끝이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세상의 종말보다 더 앞서 있는 종말이 무슨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자기가 세상 언제 끝날는지 이거는 더 빨리 끝나죠. 더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한 평생을 80평생을 산다고 하면 저는 그저 한 7년밖에 안 남았네요. 80을 산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 깨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구원을 잘 이루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재해라면 큰 지진도 재해예요. 지진도 그러면 누가 일으킨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권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 전에 포항이 아니고 김천에 지진 일어났어요? 몰라요? 2.4 지진. 예? 김천 맞아요? 우리 국내에도 지진이 약한 지진이지만 옵니다. 일본도 지진이 될 때가 잘 일어나지. 화산도 폭발되어 가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주재하시는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 주재하시는 역사다. 백합화 하나가 피는 것도 우리에게 다 구원에 유익하도록 해서 피고 있는 것인데, 지진, 화산, 또 전염병. 지난 코로나19가 한국만이 아니고 온 세계에 팬데믹 되어가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콜레라, 천연두, 이런 전염병이 시대마다 하나씩 생겨지는 것이 있었지 않나. 아직 종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다. 하나님 진노의 역사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해를 받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다 해를 봅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심판하는 거죠. 스스로 깨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역사에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를 범하지 말고 예배를 빼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할 때 놀라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 없잖아요. 놀란 사람만 해보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그 사람만이 해가 본 거라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교회 계속 못 나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평소에 깨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이걸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아멘. 깨어서 준비하도록 징조로 말씀 보여주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입니다. 예언해 놓은 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목적하는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데 재림하여 오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12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에게 대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나기 이전에도 있고 이후에도 있고 이거는 언제든지 있다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 무엇 때문에 있죠? 무엇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뭐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왜? 우리의 무슨 행함이나 노력이나 수고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요. 돈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따라 믿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기에 옥에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하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환란이요. 교회 안의 환란.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은 교회 안의 환란이었죠. 또 임금들과 관장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교회 밖에 정치적 환란입니다. 교회 밖에 정치적 환란. 이런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스스로 깨어 기도하고 조심해라. 스스로 깨어 기도하고 항상 주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일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에게 증거돼. 자기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자,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우리는 그 기회가 오면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까? 기회가 왔다 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건 뭡니까? 증거가 되리라죠. 증거가 되리라. 너희에게 증거되리라. 자기가 자기에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자기를 살펴서 이런 때에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걸 압니다. 이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기회로 삼도록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연단입니다. 믿음의 연단.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를 결심해라. 야,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임금님 앞에 가면 판사 앞에 가면 원수 앞에 가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런 변명할 거리를 미리 연구하려고 생각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딱 결심해라. 결심해라. 왜? 변명거리를 어떻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미리 생각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죠? 자기 감옥에 갇힙니다. 악령에게 미혹보사 받아서 안 할 말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뭐라고 말을 해도 다 그에게 답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능력 가지고 이렇게 하노?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노? 질문할 때에 예수님 질문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에? 나 대답 안 하고 당신네들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냐 사람에게부터 받은 권세냐 한번 답하시오. 당신들이 답하면 나도 답하겠습니다. 그것이 누가 준 지혜죠? 하나님이 준 지혜예요. 이와 같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뭐라고 말하든지 여기에 구제가 뭐지 하죠? 구제. 말하는 지혜입니다. 말하는 지혜. 구제라는 말. 말하는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 가서 뭐 미리 준비 안 해요.
왕이 오락하니까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리 왕에게 가서 내가 어때야지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꿰울 테니까 가면 뭐라고 말하고 준비할 거 없지요. 왕 앞에 가면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 말이 다니엘을 그만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제 말하는 재주, 말하는 지혜, 이거 주님이 다 준다. 그거 변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아라. 와, 성경에 미리 이렇게 결심까지 하라고 그래. 결심. 따라 결심해라. 결심해라.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말 아니에요. 미리 기도하고 준비. 우리 초매 집사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시소이. 그때 가가 살 변명하다가는 코닥칩니다. 우리가 미리 이거 참 주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히 말씀해 줄 전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세밀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항상 깨어 조심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과 보호, 능력 아래 있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사모해서 날마다 깨어 스스로 조심해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일을 힘쓰면 주님이 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 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해서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머리칼 가락 하나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불 냄새도 안 났다고 하니까. 불 냄새도 하나 안 나고. 이 누가 일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의 환란이 성도에게 어떤 모양으로 와도 우리 배우가 든든합니다. 배우가 든든합니다. 배우에 주님이 계시고 또 뭐가 든든합니까? 신구약 성경의 계약이 든든합니다. 영원 불변 완전한 계약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배우의 주님이 든든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계약서가 완전한 책임을 져 주십니다. 또 무엇가 있죠?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고 많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